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재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자신 스스로가 영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리고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분의 영광이었던 인간은 이제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수치요, 치욕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존재의 격상을 꿈꾸고 원했으나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과 같이 죽음이라는 존재의 소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이 아닌 창조주가 부여하신 존재의 의미를 거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인간은 이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게 심판이 예정된 것 같이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멸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인간이 저지른 죄가 그저 말씀 한 번 어기는 단순한 죄가 아니었음을 알게 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탐욕으로부터 비롯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는 교만, 곧 우상숭배였다 확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분수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을 우리는 탐욕이라 부르고 말씀은 탐욕을 우상숭배와 연결짓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다 말하고 완고한 것, 곧 거만한 것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무언가가 대신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요. 인간의 죄는 스스로가 우상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으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교만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그래서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징치하셨으며 회개로 돌이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죄의 본성에 맞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교만이 죄의 본질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이 없는 인간의 욕구는 그것이 서로 성과 의를 바라는 것일지라도 탐욕이라는 죄의 본성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고 선하기 이전에 먼저 겸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죄의 본성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그 무엇보다 겸비하여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구원에 이를 만한 조금의 의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들이 아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해질 뿐 결코 세상보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단지 절망하고 통곡할 수 있을 뿐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에 안도하고 기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우리 자신들의 의가 개입될 여지가 없듯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 역시 우리의 의가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은혜로 구원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닌 자신들의 죄와 죄인됨을 알고 고백하는 우리의 그 겸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되게 하는 죄의 본질이라면 겸손은 죄의 본성에 대적하여 하나님께 그분의 자리를 돌려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겸손이야말로 하나님 은혜의 통로라 기술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울 것 또한 요구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자신의 가난함에 애통하고 의에 목말라하며 하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우리가 행하여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여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늘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작정 자신을 낮추고 겸양하는 것이 아니오 자신을 비하하고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은 우리가 여전한 죄성 아래 있는 가난한 자들임을 인식하는 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용서받아야만 하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입니다. 참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는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의로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 하나님만이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인 자리를 흔쾌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애통하는 그 겸비로 나아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분의 권세와 통치로 돌이키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에 애통하고 하늘의 의를 바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의 본질이요 또한 회개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겸손이야말로 하나님 은혜의 통로이며 회개야말로 겸손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미 구원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개를 요구하시고 강조하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 우리로 죄의 본성에 대적해 하는 수단이라면 회개는 우리로 죄에 승리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죄의 본성에 대항하는 싸움의 시작이라면 회개는 그 마침 이후 죄에 이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가난함에 애통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아닌 하늘에 의해 목말라 하며 그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며 마침내 회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우리 주님께 깊이 새겨져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다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주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주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겸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전한 회개를 지시하십니다. 그 겸비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회개로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난함에 애통하고 하늘에 의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겸비로 나아가는 자만이 마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는 자가 이루게 되는 것이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회개이며 회개로 이르게 되는 것이 결국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분의 나라요. 그 나라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비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우리가 여전히 가난한 죄인임을 알고 그것에 애통하며 하늘의 의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회개는 그 겸손이 마침내 이르러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가난함에 애통하는 그 겸손과 하나님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그 회개야말로 하나님 은혜의 통로요. 우리로 마침내 합당한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 놓아야만 합니다.